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시고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한
시온이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8쪽에 있는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비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오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길 가는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밖으로 옮겨졌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좀 말씀이 생소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죄를 지으면 죄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가 지는 위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후유증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기는 좋아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상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20장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입니다. 이 세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은 두 사람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울로 대표되는 베냐민 집안 지파 사람과 다윗이라는 인물로 중심이 된 유다 지파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끄는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고 하는 집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한 이후에 실패를 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가 좀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의도적이신 것 같죠. 이 다윗을 굉장히 훈련을 시키시는데 세바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보다 세바를 더 무서워하는 것은 이 세바가 갖는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만은 누구 하나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참하죠. 여러분도 지도자 가면 돼보시잖아요. 그러면 집안 사람들이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별 생각 다 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부터 시작해서 내 말에 무슨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차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이나 돌봐. 가정도 돌보지 못하면서 당신이 나라를 세워? 세바가 이러는 겁니다. 다윗 앞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사울과 다를 바가 뭐 있나? 나는 사울도 귀찮고 다윗도 귀찮아. 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나?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불량배가 몇 명 나오죠? 대표적인 불량배가 이 세바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세상이 야속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 없는 세바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압살롬과 다윗이 싸우면서 백성들이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더니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앞에서. 내가 그랬잖아. 그놈이 그놈이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좌우간 이렇게 이 불량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냐, 그놈이 그놈이지. 차라리 다윗 보니까 사울만 못한 것 같아.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러니 차라리 세바를 쫓아가자. 그래서 이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왕이 됐는데 유다 지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를 합니다.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가까이 했던 여인들 10명을 왕궁에 가둬버립니다. 성경에 읽으셨다시피 죽을 때까지 생갑으로 그냥 죽게 만드는 거죠. 자기 딴에는 다윗이 결단한 겁니다. 이제는 금욕을 해야 되겠다.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사람을 모집해서, 유다 사람이라도 좀 모집해서 이 세바의 죄송합니다. 세바의 이 반역을 좀 잠재우려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마사는 머리를 굴리는 거죠. 다윗이 곧 퇴출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네 말을 듣냐. 아마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의 군대 장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 가지 화합을 이루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죠. 이 일에 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까지 허드렛 일을 다 했던 요압이 열받게 된 거죠. 마침 이렇게 사태가 돌아가자 이 다윗이 정말 급해가지고 성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요압의 형이었던 아비새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비새도 말을 듣지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성을 만약에 빼앗아서 성 안에 들어가 버리면 공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요새와 요새를, 또는 성과 성을 이렇게 탈환하는 전쟁이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미 들어가 버리면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급한 거죠. 세바가 백성들을 이끌고 성에 들어가 버리면 탈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일을 끝내려고 하는데 아비새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아마사의 군대 휘하에 있던 그 사람이 이 아비새의 동생이었던 요압입니다. 요압이 결심을 하죠. 아마사를 처단하겠다.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눈치 없게 자기보다는 적장의 사울의 장수였던 아마사를 대장으로 세우니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염을 잡고 키스를 하는,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얼굴에 볼을 대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요압이 장수가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죠. 그리고 자기 형과 함께 이 세바를 쫓아갑니다. 거의 쫓아가서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때 묘하게도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0장 이후에도 이 여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이 이 지혜로운 이름 없는 여인이 나타나서 이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세바라고 하는 그 반역자의 목만 갖다 줘서 세바를 따르는 백성들이 잔인하게 죽지 않는, 요압의 손에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어디 옛날 얘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뭘 느끼시는지요? 다윗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아들의 반역,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역, 불순종, 다윗을 업신여기는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여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그 성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모를 지혜로운 여인은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갖다 준 거죠. 그리고 다수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바를 왜 죽이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의 흐름은 여러 사람의 죽음을 지킨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의 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시다시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시켰습니다. 단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말이죠. 그 후유증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살려고 길을 쓰는,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세상 속에서 여인의 몸으로 집단적인 살인을 모면케 하는 한 여인의 몸으로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일을 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겠다는 요압, 사람을 마구 죽이는 요압,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교살시키는 다윗, 눈치를 보는 아마사, 그리고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살 궁리를 하는 대다수의 백성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비참한 상황을 면케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참 지혜로운 여인같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아침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세상이 난장판입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누구 하나 세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을 통해서 비극이 중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같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름 모를 지혜의 여인처럼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비극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막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